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보햄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행과 당 짓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보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용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육체의 일과 그게 이제 19절에 육체의 일이 나오고 그리고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그냥 육체의 열매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육체의 행위라 해도 좋고요. 일이 바로 행위죠. 육체의 행위가 바로 육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 거의 끝부분에 와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사도는 열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열매에 관해서 우리가 밝히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열매라는 것은 우리 이 땅에서도 이렇게 봄과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이러다가 가을 되면 열매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논의 벼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다가 가을에 이게 열매, 즉 이렇게 곡식 익으면 그게 이제 모습이 벼에서 이렇게 이게 쌀로 이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연 원리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봄에는 사과나무가 대나무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하고 이러다가 이제 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 열매만 남기고 자기의 어떤 그 수명을 다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자연계에 보면은 어떤 그 동물들은 보면은 이렇게 새끼를 낳고 나면은 그 새끼를 이렇게 양육하고서는 자기 수명을 다하는 그런 그 동물들도 있어요. 그 어떤 동물들은 뭐 특히 물고기, 뭐 연어나 갈치나 이런 건 많이 있는데 새끼를 낳으면 자기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자기는 거기서 삶을 끝내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는데, 하여간 이 자연의 원리와 비슷하게 우리 성경에서도 이게 열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최종 삶의 결과물입니다. 이게 우리 열매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는 지금 나무와 똑같아요. 지금 나무와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사람을 나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도 자기는 나는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게 이사야서 64장입니까? 거기서는 너희는 의의 나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17장 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하고, 그 포도나무가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쓸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다듬어서 못을 만들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으로서 뭐 이렇게 어떤 가구를 만들 수 있느냐, 아무짝에도 쓸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하면서
어떤 포도나무를 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열매란 과연 무엇이며 열매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우리 인간의 최종 산물이라는 것.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그리스도가 부활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부활,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몸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된 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가리켜서 열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하여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열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육신으로 지금 살다가 나중에 육신의 삶을 끝내고서 어떤 하여간 모습이 나타날 것인데요. 그 나타나는 모습을, 최종 우리 나타나는 모습을 열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그리고 두 번째, 열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게, 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가보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은 이제 이 가인과 아벨에 관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호령하는 일종의 어떤 그 두 유형의 어떤 두 유형의 어떤 그런 그 하나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또 그 다음에 2절에서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우리 다윗이 양을 쳤죠. 양을 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려고 애를 쓰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게 양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무엘에 왔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떤 그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양을 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에 양은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양이라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듣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음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마음,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의 뜻이 땅이 이루어지다. 그 양의 자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양을 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양을 치면요, 이게 성경 율법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고 귀담아 듣는 그걸 가리켜서 양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을 친다. 이제. 그 양 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은 이렇게 땅을 경작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서 가인은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아벨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 신약에 보면 아주 뚜렷한 두 유형의 사람이 나타나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래서 알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뜻이 뭐냐 하면 이게 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라 하는 어떤 그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듣고서 그걸 그대로 살아간 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초로 부활의 신비한 세계를 열어준 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생명의 주, 부활의 주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열어준 거단 말이게. 그게 바로 열매의 어떤 본질입니다. 그 열매의 본질은
우리가 생명과 부활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열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씨름해가지고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가 육체에 계실 때 그를 죽음에서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간구와 눈물과 애원과 이것을 드렸고 그 간절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심을 받음으로 그가 구원의 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럼 예수께서 이렇게 육체로 오셔가지고 생명의 신비를 어떻게 하면 밝혀내려고 길을 쓰고 막 이렇게 간절히 간구한 거죠. 자기가 어떤 그 생명의 신비를 알고 그 신비한 실체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우리와 같이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은 육체는 그냥 있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죽으려면 뭐냐? 생명과 부활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저 그냥 이렇게 거의 생애 자체가 눈물의 어떤 기도의 어떤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신비한 비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어떻게 하면 그 비밀을 내가 이룰 수 있겠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애의 비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비밀이 뭐냐 바로 십자가였다. 십자가. 바리새인과 예수님 차이는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있냐 없냐 그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지고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십자가란 신비한 비밀, 그리스도란 십자가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신비한 비밀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어떤 생명의 열매가 그들에게 맺히지 않은 것이다 이 말이요. 이걸 보면 압니다. 이게 우리 종종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탄소가 수덩이가 그냥 있으면 그냥 수덩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덩이가 이게 이스라엘 내가 가서 들은 얘기인데 다이아몬드가 주로 이렇게 아프리카의 콩고나 뭐 이런 데서 주로 생산되는데 생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생산될 때는 그냥 뭐 강물하고 섞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자체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운 게 뭐냐면 그걸 이렇게 정교하게 가공해가지고 거기서 가공해가지고 그 100% 순도 그쪽에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100% 순도를 이렇게 이뤄내고 그런 다음에 아주 그게 컬러풀하게 컬러가 아주 중요합니다. 컬러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전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조건이 갖췄을 때 드디어 다이아몬드 1캐럿에 뭐 1억씩 가는 어떤 그런 고가품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기술이 세공에 있다. 세공. 잘 이렇게 가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공하는 기술이 네덜란드와 이스라엘만 갖고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데 50%씩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그 두 나라에서 주로 이렇게 생산해낸다 그래요. 그 다이아몬드가 산출되기 위해서는 그 옛날 중생대 고생대 때 거대한 참나무 같은 수목들이 땅속에 들어가지고 그 땅속에서 탄소 그냥 수덩이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강한 열과 압력과 그 다음에 숱한 어떤 연단 그 과정을 거치면서 놀랍게 한 5천만 년 동안 지내면서 그게 변화가 된답니다. 한 5천만 년 걸린대요.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바뀌는데 한 5천만 년 걸린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라는 것은 탄소가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있으면 탄소인데 이게 변화가 일어나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가면 참 이렇게 다 보석이 쭉 나오는 이 보석의 특징이 전부가 광물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가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 부활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요한계시록 고린도서 15장 47절에 보면 너희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계에서도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인간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아까 제가 다이아몬드 설명하면서 강한 압력과 강한 어떤 열과 강한 어떤 그런 어떤 힘이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연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십자가를 거쳐야 비로소 드디어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를 거쳐야만. 막 강한 어떤 그런 시련, 이 땅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젊어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런 말도 이 전부 고난과 시련을 거쳐야 인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칼 금을 하나 만드는데도요. 이게 용왕로 대장간에서 아주 그냥 그 정교하게 열처리와 그리고 아주 뛰어난 술사의 어떤 연마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와도 거기에서 이렇게 그 칼이 부러지거나 또는 칼이 이렇게 손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아주 명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같은 거 읽어보면은 뭐 이렇게 장비는 간호구나 청룡도를 갖고 하잖아요. 그런 청룡도를 갖고 싸우니까 간호는 적토마 청룡도를 싸우니까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뛰어난 무사나 장군들은 자기도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금이나 혹은 또 어떤 말이나 그게 아주 뛰어나야 비로소 이게 이긴단 말이에요.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도 골리앗은 덩치는 엄청 크지만은 자기 갖고 있던 무기가 뭐냐면 이렇게 칼과 창과 단검이었지만 다윗은 아주 이렇게 조그만 소년이었지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물맷돌 5개였단 말이게. 이 물맷돌 5개라는 것은 이게 잘 성령으로 잘 이렇게 단련된 이런 진리의 말씀이라 이거 하늘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무기를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무기 한 방에 그냥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시냇물에서 식힌 그런 물맷돌과 같아가지고 하늘에서 온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하고도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걸 가진 자가 소위 말해서 이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진리의 말씀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땅을 일구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보세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오랜 후라는 것은 오랜 후라는 죽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끝내고 최종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인간은 누구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내놔야 될 게 뭐냐? 자기 열매를 내놔야 돼요. 자기 열매. 그래서 우리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 열매를 내놔야 됩니다. 열매라는 것이 우리 은행이 열매인데요. 은행이 열매인데, 은행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 은행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의 하나 나타남 산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건데 우리가 꼭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땅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나면 향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아주 추악한 어떤 그런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단 말이게. 그게 바로 그 사람 자체가 열매예요. 열매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열매예요. 그 사람 자체가 나무이기도 하고 그 사람 자체가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여기서 그래서 아벨은 그 3절에 보면은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하이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그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게 어떠신가 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도 뭘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려면은요. 한국이 우리를 받아줘야 한국에 살 수가 있어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살려면요. 한국이 받아줘야 그 사람이 한국에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받아주게 하려면요.
미리 이제 그 나라에 있을 동안에 뭐 비자를 받는다든지 무슨 한국어 이런 문화나 언어를 습득한다든지 이런 걸 해놔야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을 받아준다. 그러면 한국 국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어떤 영혼이나 우리의 모든 그 어떤 내면의 상태가 적합하게 되어 있느냐,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것은, 여기서 예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가리키고, 지금 내 자신의 내적 영혼의 상태나 어떤 그 외적 상태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지금 현재 이렇게 결실되었느냐, 즉 열매가 되었냐 안 됐냐가 여기서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인은 누굴 가리키냐면 신약 시대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소위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가리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렸을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에 그 영혼이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않은 거예요. 지금 정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음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비자 그 통과 못하면 다시 쫓겨나는 건 똑같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이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그걸 갖고 이제 심판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하는데, 우리가 그 심판에 적합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거기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서 연락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어요. 그렇지만 가인의 땅의 소산, 즉 이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율법의 행위는 이렇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예물이라는 것은 내 존재가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을 나중에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지금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전제가 이게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어떤 과정을 겪고선 나타난 최종 어떤 우리 영혼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다 이 말이요. 딱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그게 하나님께 이렇게 그 연락,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거부되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리가.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열매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 열매는 변화된 우리 영혼입니다. 우리 영혼. 뭐 좀 더 하면 사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사후에 우리 영혼의 모습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봐보세요. 그 열매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육신의 행위, 그게 열매입니다. 이게. 그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면은,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인 체 하지만 속으로는 뭐냐? 이리라. 속으로는 막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그 나쁜 열매 밑에 나옵니다만 나쁜 열매입니다. 나쁜 영혼의 모습이라.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이 말이요. 예수님 그럽니다. 마태복음 23장 너희가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악하다는 이게 뭐냐? 속으로 일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마음의 악한 것을 선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마음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야 된다. 네. 네.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 안을 지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속을 깨끗하게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라. 지금은 이제 바리새인들 어떻게 되냐?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당시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지금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이렇게 전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늘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마음을 고치지 않았어요.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을 고치려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 우리가 교회 다니고 뭐 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그러니까 열매가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는 열매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열매가요 이렇게 겉으로는 우리가 우리 감도 이렇게 겉으로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 먹으면 떫은 감 있잖아요. 못 먹을 감 있잖아요. 사과도 겉으로는 아주 맛있는 것 같은데 먹어보면 당도나 없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이 있잖아요. 예, 그런 이렇게 과일도 정말 세상에 과일이 있는가 하면은 형편없는 과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 영혼도 나중에 하나님 심판할 때 우리에게서 어떤 그 안에 있는 맛과 향을 볼 텐데 이 맛과 향이 시원치 않으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그걸 가리켜서 겉은 그러사나 안이 지금 현재 엉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이. 예, 중요한 건 안이 이렇게 온전하면 겉도 자동적으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너희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그래야 온전한 우리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16절에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중요한 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 다음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래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좋은 열매를 따려면 뭐가 줘야 된다고요? 나무가 줘야 된다. 나무가 줘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무가 어떤 상태라고요? 가시나무나 엉겅퀴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뭘 딸 수 없다고요? 포도나 무화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포도나 무화과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나무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무는 우리 마음과 같아요. 마음과 같고 그 다음에 그 열매는 우리의 어떤 행실과 같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나무가 지금 나쁘니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이 예수님은 나무를 지금 현재 좋은 나무로 바꾸러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예수님의 피로 제사한다고 대속한다는 것 자체가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나무를 어떻게 바꾼다고요? 가시나무를 포도나무로, 엉겅퀴를 무화과로 이 나무를 바꾸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나무를 생명나무로 나무 바꾼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나무와 무슨 열매를 먹었습니까? 선악나무와 선악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선악적 존재예요. 선악은 육신적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말했지만 육신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나무를 선악나무에서 생명나무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3장 18절에 생명나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라. 지혜가 말을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혜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으면 지가 아무리 날뛰어도 그냥 육신의 행위, 즉 사람의 행실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열매라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 안에 있는 성분이 하늘의 성분이 담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인데 이 땅의 사람에게 창조라는 게 뭐냐? 하늘의 성분을 우리 안에 담는 걸 가리켜서 창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희 안에 창조자의 형상이 지어질 때까지 말하잖아요. 창조자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그 다음 그 사람을 따라 지저까지 창조자의 형상에 따라 지저까지 새로워지는 것. 이것 전부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걸 이렇게 창조하겠다는 것이다 말이에요. 즉, 근데 창조란 것은 우리 땅의 사람에게 하늘의 성분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운영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과일도 사과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버럭고 그다음에 이렇게 맛도 이렇게 전혀 그랬는데 어느 시점 지나면서 그 속에 신기하게 그냥 아주 고급 과일 같은 데는 오매고 신기하고 달고 향긋한 맛이 싹 생겨나잖아요. 인간도 마찬가지라니까. 인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계속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이렇게 정결케 하고 그 말씀의 성분이 우리 안에 자라 우리 영혼 자체가 신기하게 하늘의 성분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조성이 되신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향기라는 게 막과 향 같은 것인데 그게 풍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뭘 말하고 하는 걸 잘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 말이 안 돼요. 세상 말로 하면 말이 안 돼요. 이게 보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곳에서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그 다음에 17절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아니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하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열매가 뭐 한다고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 못된 아니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 원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은 이제 너희가 자체는 나무가 지금 어떠다고요? 나무가 나쁘다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것은요, 창조하는 거예요. 나무 자체를 그냥 좋은 나무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 다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성경 원리입니다. 이게 뭔가 그냥 막 억지로 으쌰으쌰 되는 게 아니라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원리에 내가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얻고 싶은데 지금 너희 나무가 나쁘다는 거예요. 나무가 지금 이제 은근키나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무화과나 포도나무 이걸 산출할 수가 무화과나 포도나 감나무를 산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그런데 나무를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지금 이제 우리란 나무를 가시나 은근키의 나무에서 그 다음 이게 포도나무랑 감람나무로 나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신 목적이에요. 그리고서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게 전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전부 바로 이렇게 다 불에 던져 이게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중요한 건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중요한. 근데 열매가 그들을 결정하는데 나중에 어떤 심판은 열매로 하는데 지금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가 줘야 된다는. 근데 나무가 나쁘다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신 목적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우리란 나무를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적으로 좋은 나무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보고서 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판단하게 되니까 즉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한번 보게 되면요. 이사야서 55장. 자, 이사야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5장 거기 10절 같은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와 눈, 즉 하늘의 말씀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비와 눈은 성경에서 이게 성경의 비와 눈은요 이게
이게 하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하늘의 가르침. 신명기 32장에 비는 나의 교훈이요 하고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온 가르침을 비와 눈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늘에서 오는 가르침을 비와 눈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 진리란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진리는요, 하늘에서 온 가르침이 하늘에서 온 가르침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게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이게 세상 말로 바뀌어버려, 이게. 둔갑을 해버려, 이게. 왜 그럴까요? 하늘의 말씀이 사람이 오게 되면 세상 말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피눈물 나는 씨름한 목적이 뭘까요, 이게? 하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늘의 말씀 그대로 보존해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그대로 자기화 될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하늘의 말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오게 되면요, 이게 세상 말로 바뀌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들어오면 이것이 전부 세상 말로 다 바뀌어버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안에 바꾸는 자가 있다니까요. 바꾸는 자가. 세상 뜻으로 바꿔버리는 자가 있다니까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다시 말해서 너희는 지금 이제 너희는 악한 나무라 이 말이야. 나쁜 나무라 이 말이야. 나쁜 나무니까 하늘에서 온 그 정말 신성한 진리가 그 사람들 속에 들어오면 전부 이렇게 세상 말로 싹 바뀌어버린단 말이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가 성공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하늘에서 그 신성한 하나님의 그 진리와 거룩한 말씀이 예수님을 거쳐도 그대로 그 신성한 걸 그대로 이렇게 보존하고 있게 한 것. 이게 보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보존할까요? 자기 나무를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 나무는 그대로 두고 말씀을 바꿔버린다니까요. 예수는 뭐냐? 말씀을 받아서 나무를 바꿔버렸다니까요. 이게 그냥 천지 차이예요. 이게 똑같은 말씀이 천지 차이인 거예요. 말씀이 자기를 바꾸느냐, 자기가 말씀을 바꾸느냐, 이게 천지 차이예요. 이게 이 십자가의 비밀이고 신약성이 전부 전체에서 이렇게 전체에서 자주지하는 비밀이라고. 이 비밀을 깨달으면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그저 그냥 너무 놀라고 그래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에베소서나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너무 신기한 게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요 전부 세상말로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율법을 전부 세상말로 다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왜? 자기 마음이 세상이니까.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서 자기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는 게 바로 그 말이라.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살아서 운행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아들이라 부른다 이 말이야. 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혹은 그리스도라 부른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이 차이가 성경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차이예요. 이게 좌지우지 차이예요. 당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요 요즘 말하면 전부 신학교 총장, 대주교, 이런 그야말로 빛과 번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 성경 대가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좀 자기한테 맞는 그 이론화 교류화 시켜가지고 지금 캐톨릭이 지금 전부 교류화돼 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예, 지금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 그게 바로 이렇게 바빌론 교회가 지금 캐톨릭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가 이게. 전부 이게 자기 방식으로 다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쳤죠. 물을 섞는다. 이렇게. 음행의 포도주라. 이렇게 말해요. 음행의 포도주라. 자, 이건. 자, 그래서 이게 그 11절에 내 입에서, 그래서 이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설명이 나오네요. 10절의 말씀, 11절에 설명하는 말 나오네요. 이 말이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뭐냐? 나의 뜻을, 기뻐하는 자는 기쁨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나의 그 마음의 뜻을, 내고 내가 보낸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보낸 목적입니다. 이걸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요. 이루어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게 말씀의 본래 뜻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되려 말씀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마귀의 자녀, 하나님 자녀로 바뀌면서 자기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전부 거짓 선지자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바꿔버린다니까. 지금 교회가 다 똑같다니까 이거. 전부 말씀을 세상말로 다 바꿔버린다니까 이게.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창조를 어디든지 옛날 창조했지. 창조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킨다고 이렇게 그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 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하고 있잖아. 너희 속에 창조자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막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그걸 읽고 아멘 해버리고 옛날 하나님 천 창조해서 이렇게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바뀌어버린 세상. 학자들 얘기로 바뀌어, 학자들 옛날에 지구가 뭐 어떻게 빅뱅설로 창조도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그걸로 가버린단 말이야, 전부가. 성경은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지구와 우주가 어떻게 창조인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지금 아담 이후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뜻을 밝혀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떤 그 형상과 하나님의 어떤 영이 운행하시도록 하는 것, 이걸 창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몸, 성령 열매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니까 이게. 만약 성경을 우리는 그대로 읽고 성경을 바꿔버리면요, 우리는 여전히 뱀의 독사의 자식으로 끝나버린다니까 이게. 마귀 자녀로 끝나버린다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변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말씀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내가 말씀을 변화시키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 광야에서 세례받으라. 이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말씀이 와서 우리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라 그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장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뜻이 뭐냐? 기뻐하는 뜻이 뭐냐? 이게 나옵니다. 13절 보죠. 자, 이렇게 가시나무가 뭐로 바뀐다고요? 가시나무가 뭘로 바뀐다고요? 잣나무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나무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찔레는 뭘로 바뀐다고요? 화석류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여호와가 이게 기념이다. 여호와가 이렇게 그게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영한 표정이 돼 끊이지 아니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거 비와 눈이 뭐 해가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 자체거든요.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니까. 말씀이 와서 하시는 건 뭐냐? 우리를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를 선악나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로부터 전부 선악나무란 말이게. 그래서 가시와
은근히 찔레들이단 말이에요. 이걸 전부 뭐냐면 이게 전부 이렇게 화석류, 이게 다 이렇게 잣나무, 이렇게 포도나무, 감람나무로 우리를 바꾸는 것이, 나무를 바꾸면 자동적으로 그 선한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그 좋은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다시 보면 12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 이 말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자, 보세요. 그 12장 3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해방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이렇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쁘고 이라든지 해라.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나쁘고 열매도 나쁜지 해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노랗지를 이라. 그러니까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은 채 한다, 이 말이에요. 좋은 채 한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안 좋은데 좋은 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걸 외식이라고, 마태복음 주제가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하지 말라, 이게. 겉으로 제발 선한 채 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뭐, 거룩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지 말라라는 거야, 이게. 그게 지금 사람 잡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중요한 거 지금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그게, 깨달아 너희 안을 지금 현재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겉으로 거룩하게 하는 백성인데 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여, 주여.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대원리가 이렇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라는 것은 좋은 나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좋은 열매는 이제 성령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제 나쁜 나무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마귀가 그 마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자는 이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누구나 나중에 다 똑같이 그들도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듯이 둘 다 똑같이 영혼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로 심판하느냐? 그 심판하는 그 기준을 가리켜서 향기라고 했어요. 향기를 보고 한다는 향기. 그래서 향기에 관해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아가스 이름을 잘 안 보는데 시간이 없어요. 아가스를 한번 봅시다. 아가스 같은 거 한번. 아가스는 우리 아가스 4장 보겠습니다. 아가스는 우리가 이제 전도서 다음에 있죠. 아가스는 뭐냐면 이게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 정말 성령의 그 열매가 된 그 제자들이 보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그게 4장 많이 볼 수 없고 9절을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술람 여인은 이렇게 아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양도 치고 하면서 막 온 얼굴이 거슬리고 하면서
소위 이게 예루살렘에서 아주 기분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아주 그냥 걸리고 이렇게 찌들은 그런 모습인데 거기서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즉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자들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서 이렇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풍겨진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너 눈으로 한번 보고 그것과 내 목의 굿을 함께 힘으로 내 마음을 빼앗는구나. 그 다음 그 10절 보면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압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이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까 성령의 열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된 걸 가리킵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핵심은 이게 그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행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음행과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음행과 우상숭배는 뭐냐면 죄잘났다. 죄잘났다. 음행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죄잘났다는 걸 가리킵니다. 자기 지혜, 자기 교만 이걸 가리켜 음행과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 이게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안에 복종해가지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 마음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자기 지혜와 지식이 대단해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다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음행과 이게 바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이게 아까 육신의 행위라는 것은 즉 열매가 그러니까 나쁜 약간 이제 마태복음을 따라하면 나쁜 열매를 말해. 나쁜 열매란 것은 뭐냐? 자기가 잘나서 성경을 자기가 막 이렇게 행하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마음은 여전히 마귀의 마음이면서 그게 나쁜 열매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이 자기에서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그리스도가 오면 즉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면 그 압도당해요. 그럼 자기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막 버려요. 상한 심령, 자기 마음을 막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자리 잡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영이 자기는 운행하여 그때 나타나는 모습,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라면 이게 그 두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열매,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향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왜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향기로 맞는다고 이게. 육이면 뭐 먹고 하겠지만 영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 느낌으로 향으로 바로 분별을 해버린다. 그래서 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절에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종 향품보다 더 향기롭구나 하면서 이 향기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향기에 관해서 이렇게 우리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 1장 보세요. 레위기 1장. 레위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냥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가리킨단 말이에요. 드리는데 이쪽 나누는 게 이게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우리 보면은 1장 해놓고 그 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라고 되어 있죠. 번제. 이 번제는 우리를 태우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사랑이라는 번제는 신약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압도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 볼 수도 보면은요, 이게 그 예물을 드리면요, 이게 거기서 이 번제를 그래서 나를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서 나오는 것이 거기 보면은 거기 9절 보면요.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번제는 나야 된다 이 말이게. 그러니까
이게 번제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것은, 말씀을 내가 깨닫는 것이, 다시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사랑이라는데 이것이 향기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된다,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향기가 안 나요. 안 나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악취가 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악취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말 거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 온몸에 충만하게 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향기가 나게 돼, 향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향기가. 그래서 제사의 기본은 뭐냐? 향기. 자, 그래서 보면은요. 1장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 13절에 한번 보보시죠. 그 제사장은 전부 불사를 번제했더니 여호와께 향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 1장 맨 끝에도 보면요. 이렇게 화제를 드리라 여호와께 향기라 이렇게 대전제가 번제는 뭐냐? 하나님 사랑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 향기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 사람 말이나 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위기가 풍겨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말 자기가 막 우역다짐을 해석해가 자기가 의샤의샤는 그 자기 어떤 그 악취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향기가 나온다는 게. 그렇게 말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일 같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건 냄새 맡아보고 사잖아요. 향이 좋은가 안 좋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중에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영접 받아들일지 말지 할 때 우리 냄새 맡아보고 한다니까 이게 향기로. 근데 2장은 소재 얘기인데 소재. 소재라는 것은 이제 이웃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이제 1장 번제에서 2장 소재로 올 때는 번제가 있고 난 뒤에 소재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거 똑같이 이게 그 보면은 거기 1장 2절에서도 화제를 드리면 이렇게 여호와 향기로운 냄새를 하면서 이 향기가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향기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거기 9절에서도 끝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소재에 꼭 봐야 될 게 11절에 소재는 뭐냐면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어렵게 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제일 말씀의 가장 기본 원리가 이게 그 말씀이 와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이렇게 압도해가지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데가 쫓아가야지 자기 어떤 의나 자기 어떤 그 주장이나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소전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행할 때 이 땅에 선행할 때는 마치 그냥 신문에 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요? 자연스럽게 이게.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근데 자기 꿀을 넣지 말라 이게.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이게. 자기가 이제 어떤 원해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에 중요한 게 소재만 보고 얼마 찍습니다. 그래서 소재물에는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을 치라. 이 소금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인데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죠. 그게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말라. 그 다음에 소금을 넣어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말. 누룩은 자기 어떤 의나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꿀. 자기 어떤 좋아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는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누룩을 넣지 말고 소금을 넣어라. 아니 원리입니다. 이게. 소금 나온 게 소금 딱 이거 하나 먹으면 맞습니다. 11개 2장. 열왕기하 2장 요것만 보고 마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열왕기하 2장 19절 보면 엘리사의 기적이라고 나오죠. 이 엘리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이 하는 일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가지고 마귀의 권세가 압도되어지는 걸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가 굴복되어지는 걸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그 19절 2장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지금 엘리사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 와가지고 보는 바와 같이 이 엘리사의 참 여리고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이 나빠서 이게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린. 물이 나쁘다라는 문제는 물이 나쁘다라는 거 이게. 물이 나쁘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나무가 나쁜 건 똑같죠. 나무가 나쁘니까 열매가 열리기는 열리는데 열매가 익다 않고 그냥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열매가 시원치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서 그 물 근원이라는 걸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원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 소금을 던집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래서 엘리사는 물을 고칩니다. 이게 말씀을 고쳐요. 지금 모든 사람, 아까 우리가 나쁜 열매와 좋은 열매 볼 때도 중요한 건 이게 나무가 문제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 나무가 선악나무라는 것은 이게 물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물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나무는 물이 이제 좋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쉽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물은 이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 이제 온전히 역사하는 것이 이제 좋은 나무고 하나님 말씀이 변질된 게 이게 나쁜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물을 고쳐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이 나무 똑같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로 바뀌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우리에게서 그러니까 우리를 고칠 때 우리 나무를 고치는데 뭘로 고치느냐? 물로 고침으로 나무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무인데 나무를 고치려면은 나무를 무슨 얘기하면 고칩니까? 물을 고치면 나무가 고쳐지는 거예요. 즉 말씀을 우리 인식하는 말씀을 깨닫는 걸 바로 해버리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고쳐지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맺게 돼 있다.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원리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하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물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게 뭐냐? 선지자들 한 게 뭐냐? 말씀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게 뭐냐? 물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쳐지고 사람들이 고쳐지면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성령 열매가 맺히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물을 내가 고쳤으니 다시는 더 이상 죽음이나 열매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 하니라.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같이 고쳐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하면서 이게 그리스도가 하시고 난 뒤에 그 일이 계속 되어질 것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오늘은 또 갈라디아서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좋은 열매, 곧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와 이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서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